하나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접했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되어집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리니 여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254장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은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약하고 추해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약하고 추해 주께로 나오면 주께로 나오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십자가의 보혈로 날 고쳐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고쳐주소. 십자가의 보혈로 내 은혜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은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세요. 한 번 더. 여러분 자신이 없어요. 시작.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좀 듣던,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들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손영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를 나오고 의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미국 텍사스 대학에 가서 앤더슨 암센터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지내던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와서 독립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교회라는 것을 개척을 해서 섬기다가 그 섬기는 중에 믿음의 전환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가 쓴 책이 믿음의 전환. 그 책에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손영희 목사는 종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면은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면은 찾아가잖아요. 부처도 찾아가고 산도 찾아가잖아요. 근데 계시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겁니다. 똑같은 것도 틀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는 것하고 우리가 신을 찾아 나서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종교와 계시는 반대되는 거죠. 그렇죠? 종교와 계시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 우리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막 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란 나를 찾아오신 계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걸 갖다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안 하고 그들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종교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시로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병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삼광교회의 모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에 가보니까 그 앞에는 상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뭘 파는 상인들이 많을까요? 포도주를 파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아니면요. 근데
자, 오늘 보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은 따라합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은 준비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군사를 모집해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그런 말인데 무슨 뜻입니까? 병사를 길러내는 데는 1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병사를 쓰는 것은 하루도 안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가서 1분 만에 총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포탄 건드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물론 뭐 오랫동안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하는 일은 결단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표현을 우리가 군민들 보면 잘 있잖아요. 보면은 훈련으로 흘린 땀이 실전에서 피를 덜 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피를 덜 흘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준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아멘. 그러면 건축을 짓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설계라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설계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설계도는 건물을 짓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필요해요? 건물을 짓기 위한 준비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도는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설계도를 그리면서 요즘은 또 지진에 강해서 내진 설계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재는 뭐를 써야 되고 시멘트는 뭐를 써야 되고 철근은 어떤 걸 써야 되고 그래서 가격이 비쌀수록 좋은 건축 자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이 낮으면은 좋은 건축 자재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아주 자존심이 강한 설계사를 만나면요. 설계하다 안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시하는 대로 너희들이 건축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다른 데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건축 단가가 많이 나올 수도 있죠. 왜? 건축 설계사가 설계한 대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설계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상황과 땅의 지반과 물이 많이 나는가, 무른가, 햇볕이 많이 쪼이는가를 다 이거를 감안해 가지고 건축을 짓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건축 설계사가 준비를 잘한 것만큼 좋은 건물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축들은 보면은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무슨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사용할 만한 게 사실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에 나가면은 좋은 건축물들은 정말로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질 때 보통 70년, 100년, 200년까지 지었거든요. 그 무늬 하나하나를 높은 데 올라가서 이게 놓는 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돈은 또 천문학식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건 왜 그래 짓습니까? 설계사가 그렇게 설계해가지고 그렇게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주는 그 설계사가 설계한 대로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건축을 완성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일에도 경험하는 일에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에도 준비 과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준비하고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오늘 본문 1절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어머니도 거기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한참 흥이 오르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바닥에 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잔치에 빠지지 않는 것이 뭡니까? 술입니다. 술은 잔치의 흥을 돋구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혼인을 위해서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자칫하면 잔치의 흥을 깰 수가 있고 지금까지의 대접했던 그 잔치집의 혼주의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하객에게 모두가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할렐루야. 3절 4는 이외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예수의 어머니가 혼주나 신부의 아버지나 신랑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그 일을 맡은 사람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해야 되는데 생뚱맞게 왜 자기 아들을 불러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무슨 술 만드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하는 드리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육적으로 낳았지만 그 자기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는 네가 내 아들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으로서 그대는 예수님은 나타날 때, 계시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불러가지고, 어머니는 또 생뚱맞게 왜 하인들을 부릅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토달지 말라.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토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계시를 나타낼 때가 됐다는 것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입니다. 이거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에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세상 말로다가 약방에 감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토달지 말고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봤다, 들었다 하는 사람들 치고 다 의심이 가지만은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기적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지만은 예수님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설계, 즉 준비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는 믿음이 설계의 첫 번째 단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오늘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데워가지고 그냥 아이고 이거 오늘 안 가면 또 안 되고 그래서 나오셨습니까? 아이고 막 나가봐야 그 교회에 뭐 사람도 한 10명, 20명 모이는데 그 교회 나가봐야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인원이 많고 작고에 절대로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주님의 기적 앞에는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있었어요. 엘리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예수님도 심지어는 그 역사적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뒤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성령 충만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복된 삼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설교가 한번 바꿔보세요.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이 그대로 지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마음을 열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 뭐 되겠나? 그런 말씀이 들어간다면은 여러분 이미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사역을 세상에 드러내는 아주 치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밀한 준비를. 혹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하인들이 왔어요. 불렀는데 하인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주님이 어떤 경험을 했든지 어떤 기적을 일으킨 적이 있으면은 그때도 이런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우리가 말을 들으면 이번에도 기적을 나타낼 거야. 그런 믿음이 들어가지만은 지금 하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거기 모인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기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라고. 응?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하인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 어디까지나 저희 추측이지만은 하인들이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순종했겠지만은 그 당시에 상황으로 보면은 그것도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이게 뭡니까? 손 씻고 발 씻는 물이에요. 그거 담는 항아리인데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왕에 포도주를 만들려면 깨끗한 그릇, 좋은 그릇, 멋지게 생긴 그릇을 갖다가 기적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결하게 만드는 물통 항아리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포도주를 옮다는데 물 항아리다 물은 왜 담아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이거 뭐 동문서답도 아니고 포도주가 없다는데 왜 물 항아리에 물을 담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기가 쉬운 것이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미리 마리아는 이 불순종할 수 있다는 이것을 예상하고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미리 하인들에게 신신당부해서 순종의 길을 닦아놓은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설계를 다 짜놓았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다 짜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뭡니까? 절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 하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절대 순종은 주님의 기적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순종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경험이 들어가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지난번에도 안수 받았는데 안 났던 병이면 오늘 받는다고 낫겠나?
그때는 놀라운 주의 종이 왔었고 정말 불이 막 팍팍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수천 명이 모여서 집회하는 데인데 오늘은 뭐 이게 뭐 우리 형편을 보고 환경을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그러면 이미 순종은 속된 말로 물 건너간 겁니다. 그러면 기적은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요건이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맹인이 눈 뜬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맹인이 와서 주님께 와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고 했을 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은 순종대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떴습니다.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라고 해서 돌았는데 6일째 돌고 7번째는 함성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람 군대장과 나아만은 문둥병자였습니다. 엘리야를 찾아가는데 요단강에 와서 7번 물에 담그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한번 뭐 믿지마의 본전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한 거라도 할 수 있으면 할 텐데 여러분 교회는 간단합니다. 여기 와갖고 여러분들 내 그래 좋아 내 문제 해결해 줄게 예수님께서 내 그 병 낫게 해줄게 가서 10억 가져와. 그래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어려운 거를 부탁하는 분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딱 그 말뿐입니다. 그거 뭡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할래?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가 내가 무엇을 말을 하든지 간에 네가 그대로 될 줄로 믿느냐? 네가 순종하고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실망하는 게 뭡니까? 아이 그 교회 갔더니 사람도 별로 없어. 갔더니 뭐 예배도 뭐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겠어. 뭐 거기 병이 낫겠나? 아니 뭔가 좀 말이지 뭔가 일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시루떡이라도 좀 하나 해놓고 말이지 고사라도 지내고 돼지머리라도 하나 갖다 놓고 절이라도 하라 해야 뭔가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느냐 묻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내가 정말로 나를 그렇게 따르고 믿고 구세주로 믿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으로 마음판에 팍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는지 우리는 기도로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사업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데 운동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 운동 본 게임에 나가기 전에 몇 년 동안 운동을 연습을 합니다. 몇 년 동안. 축구 선수가 한번 되기 위해서도 여러분 1, 2년 해서 됩니까? 탁월한 훈련을 가지고 탁월한 달란트를 가지고 발탁이 돼도요. 월드컵 나가기 전에 월드컵에 발탁되기 전에도 몇 년 동안 해야 되지만 발탁되고 나서도 4년 동안 연습해 나갑니다. 4년 동안 연습해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도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준비부터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교도부터 잘 그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준비와 설교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바랑이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뢰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준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기적의 대가를 지불하라. 아멘. 우리는 공짜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은 백화점에 쇼핑 가면은 내가 찾는 물건보다 그 샘플 있잖아요. 그거 주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달라 하죠. 많이 달라 하죠. 사은품에도 마음이 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누구에게나
공짜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이죠. 필요도 없는데 사은품 받기 위해서 물건을 사가지고 한 번도 쓰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한 번도 쓰지 않는 경우도.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 어른들이 요즘은 그런 말 많이 안 쓰지만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 얘기 안 합니까? 양잿물도 먹는다. 양잿물이 뭔지 모르죠. 양잿물 옛날에 팔러 다니는 경우는 두부를 시골에서 많이 만들었어요. 그럼 그 양잿물을 넣었거든요. 간수물 대신에. 이게 적당히 넣으면 약이죠. 근데 죽는데도 불구하고 공짜라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요즘에 길거리 가다 보면 핸드폰, 요즘 좀 덜 하다고요. 핸드폰 가게 앞에 가다 보면 공짜 핸드폰 하고 선전을 많이 하는 데 있잖아요. 공짜인 줄 알고 갔는데 그것이 요금에 다 붙어 나온단 말입니다. 요금에 다 붙어 나와요. 이게 공짜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금 속에 가격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경제학자들이 경제 논리를 보면요, 굉장히 경제학자들이 머리를 잘 쓰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걸 후진국 같은데 그냥 공짜로 갖다 주잖아요. 근데 그게 공짜가 아닙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내년에 54개 아프리카 대통령을 다 초청한다는데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우리가 공략할 것은 아프리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물자도 많고 거기에 자원도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거기에 가서 우리가 공략해서 그들과 협력하면은 엄청난 나라의 경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내년에 54개 아프리카 대통령을 초청해서 우리나라에서 대회를 한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일이 여태까지 없었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 일본 같은 데서 미국에서 뭘 하는지 압니까? 자동차를 갖다가 2,000대, 3,000대씩 무료로 갖다 줍니다. 필리핀이 당했잖아요. 근데 당한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당합니다. 왜? 공짜 앞에는 맥을 못 칩니다, 사람들이. 맥을 못 쳐요. 그리고 갖다 주긴 어떻게 합니까? 차가 5년, 10년 타다 보면 고장 나잖아요. 그때는 이제 부속이 있어야 돼요. 부속이 없잖아요. 그럼 그 부속을 굉장히 비싸게 하는데 나중에 이자까지 쳐가지고 차 한 대 공짜로 얻고 부속값이요. 몇십 년 지나가면은 차 5대 값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 우리가 선전 많이 들어보셨죠? 홍콩에서 비행기표를 20만 장을 공짜로 뿌린답니다. 이제는 여러분 돈 없어도 해외에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외국에서 그런 상품을 많이 내놔요. 우리나라에서도 저가 항공을 이제 앞으로 많이 내놓습니다. 그리고 관광 가는 데는 굉장히 싸요. 근데 뭘 많이 합니까? 돈은 남아야 되지. 관광회사가 돈 안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쇼핑을 많이 가는 거예요. 쇼핑 가면 그 공짜 같으죠? 여러분 다 사가지고 오면은 그것이 요즘은 또 관광회사에서 가이드가 옛날에 먹은 요즘은 관광회사에서 그걸 다 챙겨버립니다. 가이드에게 조금 주고요. 관광회사에서. 그 절대로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싸고 좋은 물건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왜 비행기표를 공짜로 줍니까? 와가지고 비행기표는 공짜로 오지만은 와가지고 먹고 사고 많이 돈을 뿌리고 가라. 그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든다 이겁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비행기표 공짜로 왔으니까는 물건을 더 많이 사고 싶거든요. 그리고 옛날하고 틀려서 요즘은요. 옛날에는 만약에 물건을 사면은 비과세 해주면은 공항에 와서 또 다시 돈 내고 환불하거나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 자리에서 다 그냥 해주고요. 돈을 갖다가 없어도요. 물건 다 줍니다. 카드로 다 끊으라 합니다. 그냥. 그리고 돈 없으면 자기들이 활부로 해가지고 다 해요. 그리고 KT 같은 데서도 그걸 해주잖아요. 그럼 KT에서도 몇 프로를 먹고 전화요금에다가 다 그냥 때려갖고 주거든요. 요즘에 난리 난 거 아시잖아요. 한전에 KBS 방송국 2,500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한전에다가 3% 준다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그리고 거기다가 하고.
근데 KBS 뭐 볼 게 없으니까 뭐 옛날에는 없을 때는 공영방송이라서 우리가 나라에 방송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자기들도 광고도 하고 그 KBS 아니라도 볼 방송이 많잖아요 요새는요. 그러니까 없어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뭐냐 시립병원이나 국립병원, 도립병원 없어도 돼요 이제는. 병원이 천진데 그걸 갖다가요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요. 옛날에 홍준표 씨가 경남 진주에 대는 거 1년에 말이죠 4,500억씩 적자 나는 걸 갖다 왜 그걸 합니까? 환자도 안 가는 걸 갖다가. 국립병원은 뭡니까? 적자가 나도 돈을 다 대줘버리는 거예요. 돈 다 대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회복지도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직원들 봉급 다 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저도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바뀌어가지고 직원들 봉급 안 주는 겁니다. 이제. 아직까지 장애인 단체는 직원들 봉급 다 줍니다. 그러니까 뭐 직원이 많거나 적자거나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어르신들을 모셔갖고 영업을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는 굉장히 어렵죠. 그 대신에 때가 되면은 짓는 그건 주거든요. 짓는 거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좀 시내로 나와야 되는데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요청했더니만은 또 나왔어요. 다시 또 옆에다 더 지라고. 근데 또 지어야 됩니다. 왜냐면 돈이 나왔으니까 안 질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영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국가에서 하는 공공기관은 전부 다 안 되면 국민 세금으로 전부 집어넣으니까는 막 그냥 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 같은 데서도 방만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돈이 적자 나면 국민 세금으로 다 밀어넣으니까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짜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일에는 공짜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불이 뭐냐 하면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혈류병 걸린 여인이 놀라운 기적 속에서도 목숨 걸고 주님께 걸어가서 주님의 몸을 만진 헌신의 대가로 혈류병이 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가서 여러분 그 혈류병 여인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습니까? 혈류병 여인의 기도가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들 그 4명의 친구가 수고가 있었고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헌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인들에 대한 속죄는 공짜가 아니라 십자가의 값비싼 대가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 기적 속에서도 어떤 대가를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될까요? 하인들의 대가도 있었습니다. 하인들의 순종하고 물을 떠온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은 완성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아멘 아멘 합니다. 잘 듣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행동하는 데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흠은 있습니다. 잘못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이죠. 저 사람이 아니 교회 십사례, 장로래, 권사래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우리 이 건물하고 우리 산하고 바꾼 사람이 있죠. 난 그 사람이 장로인지 몰랐어요. 나는. 내가 돈을 안 줘갖고 내가 문자를 그 부인한테 계속 보냈어요. 그랬더니만은 나한테 하지 말고 우리 장로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래 내가 문자 넣었지. 장로님 돈 갚으세요 하고. 우리 기도 많이 할게요. 기도 많이 할 테니까 돈 빨리 갚으세요. 그랬더니 돈이 없어 못 갚는다고. 그게 무슨 장로입니까 이게.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돈을 빌려가지고 자꾸만 더 빌려다는 거야. 돈놀이 하려고. 근데 교회가 무슨 돈놀이 하는 거 아니고 장로님하고 우리하고 물물 교환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장모님 돈을 안 주니까 우리가 나중에 달라 그래서 그동안에 그러면 이자를 조금이라도 주세요 한 것뿐이지 교회가 무슨 돈놀이 합니까? 또 갖고 안 갖고는 당신의 마음이지만은 나는 예수님이 당신의 축복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럼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하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둘 다 하인들 입장에서 들으면 황당한 것입니다. 아니, 포도주를 떨어졌다는데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는 겁니다. 물을. 근데 더 황당한 것은 그걸 또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넣었을 때에 이게 포도주로 변한 것을 하인들이 확인하고 연회장에 떠다 줬을까요? 아니면 그냥 떠다 주라 했으니까 아이고 뭐 나는 모르겠다. 물이 되든 포도주가 되든 모르겠다. 그냥 떠다 줬을까요? 아마 내가 볼 때는요. 그 사람들도 이거 뭐 포도주로 변했겠나. 그렇게 의심하고 그냥 아니 모르겠다. 그냥 떠다 준 것 같아요. 근데 연회장 갖다 준 그 순간에 먹어본 사람들이 분명히 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입맛을 바꿔가지고 전부 포도주로 느끼게 한 것이 아닌가. 어떤 포도주가 변했든지 물 상태든지 간에 술맛만 나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회당장이 연회장이 주인을 불러가지고 아니 보통 잔치집에 가면은 처음에 좋은 술 냈다가 손님들이 술 취하면은 나쁜 술을 내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아니 당신들은 어디다가 이렇게 좋은 술을 넣어뒀다가 이렇게 맛 좋은 술을 가져왔느냐고 칭찬이 대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병도 낫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지금도 어려워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밀려오는 것은 무슨 일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먼저 변하고 나서 환경이 나중에 서서히 변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내 벽이 다 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교회, 만약에 이런 거예요. 교역자들에게 부탁할 때 믿음으로 기도받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냥 믿음 없어도 그냥 여기 사면서 다른 사람 다 받으니까는 그냥 목사가 기도해 주니까 그냥 받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 해결은 기도하는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을 잡아내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기도받는 그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어야 농사를 질 때에 농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농부는 그냥 씨앗을 심고 나무를 심을 뿐입니다. 능력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사과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시고 할렐루야. 그와 같은 논리 믿어지십니까? 그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축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축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시는 축도이지만은 그 메시지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믿고 축도까지 받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듣는 것과 믿고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기적의 대가는 정말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있잖아요. 야복강 가까이서 기도를 하고 또 에서 형을 찾아가기 전에 400명의 군사가 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기도했을 때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야 새벽에 왔으니까 빨리 나가라 가자 그러니까는 내가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이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엉치뼈를 무너뜨립니다. 심줄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는 건데 그 씨름의 삿발을 잡고 있는 삿바가 뭐냐면은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기도의 줄을 잡는다잖아요. 우리가 씨름 선수가 삿바 줄을 놓치면은요 굉장히 불리해져요.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야곱이 대가가 뭡니까? 환두뼈가 부러지는 대가를 치렀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보너스로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수가 변해서 형님으로 변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마땅히 믿음의 대가,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목적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좀 말이 너무 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목적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아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갔어요. 한 친구와 같이 나갔어요. 근데 전쟁하다가 한 친구가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후퇴하는데 친구를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날씨는 굉장히 영하의 날씨로 내려가서 춥습니다. 금방 막 얼어요. 그럼 이 친구를 놓고 가면은 이 친구도 얼어 죽어요. 병들었고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면 건강한 친구는 그냥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갑니다. 먹을 것도 없고 탈진했기 때문에. 추워서 얼어 죽어요 가다가요. 그런데 이 친구를 그냥 놓고 갈 수가 없어서 업고 갑니다. 업고 가는데 힘이 드니까 땀이 나서 얼어 죽지 않는 겁니다. 힘은 들지만은 죽을 고생이지만은 그런데 그 업고 가는 그 친구의 열기로 인해서 업혀가는 병사도 체온을 따뜻하게 느껴서 둘 다 같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지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그 우유를 집집마다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건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유를 마신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유를 배달해서 그것 때문에 생계 때문에 운동을 하는 사람도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내게 능력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병 낫게 해달라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중보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니 그 사람은 병은 안 나는데 내게 능력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능력을 받고 가서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낫다는 이야기예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니 사람들이 이런 좋은 포도주가 먹는 사람도 몰라요. 은혜를 입은 사람도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왜? 포도주를 마신 사람을 모르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하인들은 아는 것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다가 무의식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주님은 이렇게 성경에다가 요약해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라니 내 때에 내 방법으로 내 시간에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그분의 구원을 맛보는 은총을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원하는 목적은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만나가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기적과 축복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얻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주님의 기적의 목적은 그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알고 믿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만나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계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삼광의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주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마시지 않았던 하인들은 순종함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그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믿어가는 그런 성숙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십니다. 주님의 기적을 준비하는 삶은 기도와 순종의 삶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위해서 우리는 충분한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함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서 베푸시는 기적의 목적은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함인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기시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복된 우리 삼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